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존재들을 분석을 해보면 물질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산, 바다, 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들,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니까 이것들도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물이라고도 말하고 짐승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들은 육체적이기 때문에 죽으면 생명이 다 밑으로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린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이며 동시에 육체적인 존재를 한 가지만 만드셨습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육 두 가지를 가지고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가 천사가 타락하면 영원히 타락한 천사로 지옥에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육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속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교통이 안 됩니다. 영원한 교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이면 동시에 육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래서 성경 기록은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적으로 한 번 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두 번 난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을 누립니다. 이건 거듭남 혹은 신생,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인 줄로 믿어도 괜찮겠죠? 아멘? 창조자가 누굽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인체까지도 다 설계하신 분으로 성경은 나타납니다. 그 설계한 그대로 손으로 만드신, 다시 말해서 시공하시고 완성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표현합니다. 이제 설계하신 대로 완성된 집안에 테넌트를 얻어서 거기 들어가서 입주자가 되신 분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들이 다 이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제 내가 보혜사를 보내게 되는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 이제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그 창조자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말씀을 오늘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짓을 다 허락받은 성경 인물 가운데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더냐?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는데 네 마지막이 뭐냐 그랬더니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상문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전도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은 21살쯤 돼서 왕으로 그리고 40년 동안 재위 기간을 마치고 대략 61세쯤 당시의 평균 연령보다는 높았죠. 이런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감상문을 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감상문 마지막이 뭐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하고 결론을 맺고 있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언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1절의 말씀은 네가 젊을 때 청년의 때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청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보다는 조심성이 없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조금 우쭐대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경험을 이미 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너의 창조자를 언제 기억하느냐? 늙을 때 기억하지 말고 젊을 때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소나무는 경험자로서 결혼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젊었을 때 쾌락에 빠지기 쉽고 환락을 사랑하며 관능의 즐거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팍 하고 여러분 자빠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또한 젊은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지 말고 젊을 때부터 여호와를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죠. 신앙생활 잘하죠. 기도생활 잘하죠. 전도생활 잘하죠. 이렇게 해서 좀 빈틈이 없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처방전 있지 않습니까? 그 처방전을 가져가면 이제 내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의 맞는 말을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creator, creature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진화된 것은 수백억 년이 지나도 하나도 증명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전부 다 가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한다. 모든 걸 만드신 분은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말씀하는데 피조물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만들어진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다음부터 하루도 빠지지 말고 시시각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젊을 때뿐만 아니고 곤고한 날, 그러니까 일본 성경은 와자와이노 히했습니다. 곤고한 날, 아주 괴로움이 다가오기 전에, 다시 말해 예를 들어서 질병이 다가오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병과 죽음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이미 늦어버리게 되죠. 그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고 믿고 그리고 살 길을 찾아가는 내용이 되겠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병 없이 세상 떠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질병과 관계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남을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물질도 많아가지고 쓰다 다 돼가지고 자손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다고 시편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병이 아니면 이제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다 다가오게, 병과 죽음이라는 건 장래일이기 때문에 안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조금씩 다가오는 게 하나 있다. 노인이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노인이 되는 것은 젊은 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갑니다. 누구나 다 다가온다. 병과 죽음이 그들을 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늙는 것은 점점 다가온다 이런 말입니다. 죽음이 찾아온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환난 날이 다가오기 전에, 곤고한 날이 다가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럼 우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노인들의 특징이 여기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여기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 시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시원식 말고요. 노안이 시작이 되면 내가 노인의 반열에 들어가기 시작했구나. 노안 아직 안 온 분들이 젊은이들입니다. 노안이 왔는데도 안 온 척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이거 노인 시작된 겁니다. 노안이 시작이 된다. 시력에 문제가 생기면 시력이 감퇴되고 그 다음에 어리버리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때로는 백내장이나 또는 녹내장 이런 문제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해와 달과 별들로부터 나오는 빛들이 어둡게 되어 침침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로 표현했으니까요. 그 다음 끝없는 질병들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족, 사지와 이빨에 문제가 생깁니다. 구름이 지나가고 또 다시 다른 먹구름이 일어나듯이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노인이 되면 적어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몇 가지 종류의 약을 매일 먹는 사람들, 노인의 특징입니다. 나는 아무 약도 안 먹고 비타민도 안 먹는데 참 건강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손에 무언가를 먹고 있는 분이 계시고 이게 또 노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린다. 손발에 힘이 쫙 빠지고 떨림 증세가 생기고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글씨에도 힘이 있었는데 좀 달달달 떨어지고 다리도 살살살 떨어져가지고 요거 시작이 되면 노인이 됐구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또한 청력에도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네 번째 특징입니다. 힘이 있는 자들도 구부러진다. 튼튼하던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다리가 굽게 되며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쑤시고 땡기고 아픕니다. 올라갈 때 아니면 내려갈 때 아픕니다. 하체가 점점 부실해져 가지고 그리고 백발도 생기고 점점 연약해져 간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맷돌질하는 여자들이 적음으로 그치게 될 것이다. 맷돌은 여기서 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치과에 가지 않을 수밖에 없죠.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때문에 고생하지 않은 분들, 젊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는 보통 72, 2, 1, 2, 3으로 해가지고 그걸 매월에 이렇게 갚으면 32개가 이제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32개 일을 그보다 더 나오는 사람은 특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조금 나는 사람이 28개인데 저는 29개 났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제가 가르치던 대학생 하나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가는데 목사님 실험적으로 하나 빼봅시다 해가지고 4학년 하나 가서 빼가지고 28개 나옵니다. 어느 사이인지 안쪽으로부터 적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가 아니고 톱입니다. 톱. 얼마나 이렇게 기다리지 않는지 그냥 한번 물리면 혓바닥에 그냥 하루 동안 거의 그냥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고 이럴 정도로 이제 막 기자기자 이렇게 들어가있어요. 아직까지 작은 일은 한 번도 이 충치 같은 건 없었는데 이게 적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이제 노인 반열에 들었었다는 얘기죠. 이걸 맷돌로 표시했습니다. 맷돌이 하나씩 그래서 나중에는 빠집니다. 하나 빠지고 2개 빠지고 이제 또 돈 있는 사람은 금리하고 또 그다음에 돈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은 다이아몬드 이빨로 하고 돈이 좀 없는 사람은 조금 더 아말감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뭡니까 스탬 덩어리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하고 그러다가 이것도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틀니를 그냥 해버리고 말죠. 이렇게 이제 이게 되면 노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길거리에 문이 닫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인들은 어디 나가 돌아다니는 게 두렵습니다. 길거리에 문 열고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이제 가다가 쓰러질까 봐. 혹시 여기서 자빠지면 이제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체력에도 한계가 느껴지고 경제력도 이제 문제가 생겨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옛날 같으면 돈도 있고 힘도 있고 할 때는 세계 일주 1년이면 몇백만 원만 가지면 세계를 돌 수 있는데 지금 돈 갖다 줘도 이제 힘들어서 못 가겠다 하고 생각이 되면 노인의 반열에 들어간 것을 축하합니다. 이게 다 이렇게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좋은 여러 가지 그냥 목숨을 걸고 돌아다니며 세계 좋은 거 다 촬영한 것을 텔레비전에서 딱 보면서 나 거기 눈으로 갔다 왔다. 뭐 안 본 거 아니잖아. 왔으니까 올라가진 않은 거지. 이렇게 하는 때가 다가온다. 다음 새 소리에도 일어날 것이다. 젊은이들은 깊은 단잠을 잡니다. 그래서 뛰어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뛰어가도 모른다. 막 근데 놀고 그러다가 막 잠들어 애들 이쪽 침대에서 저쪽 침대 방을 몇 개 거쳐 갔다가 애들 그냥 살잖아요. 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소리에도 딱 쫙쫙쫙 하면 벌써 아침인가 일어나면 새벽 3시에 한번 잠을 깨면 그 다음에 안 됩니다. 제 목사님들이 제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목사님들 이제 나이 들어보세요. 그럼 새벽에 잠이 없어집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같이 저녁 식사, 집회를 끝나고 늦게 식사를 하다가 8시 반쯤 되니까 벌써 까꿍까꿍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8시 반, 9시면 딱, 우리 희망선교에 계신, 이제 희망선교 교회 그분들은요, 8시 반에서 9시 되면 모두 다 깊은 잠에 빠져서,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깊이 자요. 새벽에 4시, 5시 되면 말도 안 나죠? 이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그건 몰랐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일찍 주무시고 새벽 2시, 3시 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깜빡 잘못하고 아이폰을 달 그림을 안 하고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3시부터 땡깡, 따랑, 따랑 하면서 그냥 동영상 보내고 뭐 보내고 뭐 몇 번씩 잠을 깨면 잠을 이제 깨면은 다시 잠을 못 잡니다. 요게 이제 노인의 특징이에요. 같이 생활하고 또 새벽 3시부터 4시부터 그냥 불 켜놓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침대에서 누워서 요즘은 이제 습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랜 동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차례대로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10장, 20장, 30장, 뭐 어떤 데는 1시간쯤 누워가지고서 차례대로 쭉 읽어먹고, 그 다음에는 이 기사, 그 다음에는 그 기사, 이렇게 한 100장 갈 때도 있고. 요 이제 점점 더 많아져서
더 나이 먹으면 이제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머릿속에 하나님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억력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야 다 그대로 성경을 다 외울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거 말로 나사패나 늙어가는 징조구나 하면서도 이제 경험이 이런 것이 나오면 젊은이들이 할 수 없는 일들,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노인에게 주는 면류관이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하면 새벽 잠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노인이 되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도 다 쉬어야질 것이다 하십니다. 노인들은 호흡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젊을 때 성가대 들어가서 시크하게 바랍니다. 몇십 박자도 쭉쭉 좀 뽑아보고 젊을 때 다 되던 거 나이 먹으면 가다가 탁 끊어집니다. 숨이 끊어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숨 차서 노래를 못하게 되고 호흡이 문제가 생기고 청력에 문제가 생겨서 보청기를 의지하거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때가 오죠. 뭐라고 그랬냐 지금? 아까 얘기한 건 그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이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베토벤 집에 한번 가봤습니다. 베토벤 집에 그는 젊을 때부터 청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이 축음기 같은 거를 이제 그 사람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축음기에 그 수자폰 같은 거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집안에 지금까지 그대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이런 걸 갖다 놓냐면 이 악기처럼 그 귀에도 대고 그것도 나중에 없어져가지고 여러분 그 명곡도 귀가 안 들릴 때 여러분 작곡해놔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고 해도 9번째 이야기하고 있죠. 고소공포증은 젊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탄 닮고 싶지 않아서 저는 젊어서부터 높은 데 올라가면 이상하게 다리가 후들거리고 누가 끌어당기지도 않고 내려가라고도 안 하는데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높은 데를 싫어. 낮은 데를 좋아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 노인들은 이제 집으로 들 때도 이제 이리 치우지. 계단은 우리 교회만 이 교회도 계단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한층 더 올라가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숨이 차서 언덕도 큰 산으로 보이고 높은 곳에 오를 수 없게 되시고 살구나무가 꽃이 핍니다. 노인의 머리카락이 날마다 하얀색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머리카락 숫자도 더 많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씹는 거 말고 정상적으로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가 샤워를 하고 나면 한 주먹씩 빠집니다. 그래서 나만 그런가 했더니 우리 집안에도 젊은 사람이 있거든요. 보니까 똑같이 빠져요. 근데 머리가 기니까 더 많이 보여가지고 더 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린 짧으니까 쑥하니까 다 떠내려가서 그렇지 다 같이 빠집니다. 점점 빠지면 난 성경에서 좋은 걸 발견했어요. 시편을 읽다가 죄의 숫자가 머리털과 같이 많다고. 시편 40편 12절. 그럼 내가 머리카락 숫자가 줄어들고 죄의 숫자가 줄어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염려가 조금 덜어지니까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심만 됐다고 말씀. 그 시간 덜어주겠구나. 시편 69편 또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의 숫자가 머리카락처럼 많다는데 우리 머리카락 숫자가 줄어들면 원수의 숫자도 줄어들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 머리카락 자꾸 줄어드는 머리카락도 못된 짓 해가지고요. 여러분요 정말 소갈머리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소갈머리가 쏙 빠져버립니다. 가운데 갈뜹니다. 그리고 접질하거나 못된 짓 하는 사람은요 그 마누라가 뽑고 그 다음에 첩이 뽑고 주변 머리가 싹 다 빠져버려요. 아니 그 머리 없는 사람들 그냥 만들어낸 얘기에 꼭 해당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귀밑머리가 이제 빠지고 헐게 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아몬드, 샤케드라고 하는 이 꽃이 피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간다. 메뚜기도 11번째 보니까 짐이 된다. 노인은 가벼운 것이라도 짐이 됩니다. 메뚜기는 아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세례 요한이 잡수셨던 음식입니다. 가장 가벼운 음식. 석청과 메뚜기를 섞어서 가장 소화가 잘 됩니다. 이런 것들도 저도 짐이 되고 메뚜기 해봐야 2g, 3g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노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눈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위로 떠가지고 내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눈 뜨고 죽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감겼는데 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가는 사람은 감고 죽습니다. 이렇게 힘이 빠지는 게 노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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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이 오면 조문자들, 조문객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솔로몬이 노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되기 전에 죄 짓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6절, 7절에 죽음에 대해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기억하라. 생리적인 인체 구조를 도내했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밑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심장에서 뻗어나가는 동맥과 정맥과 폐와 간장 이 부분을 이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이 드실수록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동맥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맥에 문제가 생깁니다.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폐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체의 생리적 구조가 하나씩 하나씩 파괴되고 정지된 상태를 잘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심장에 관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심장은 평균 일생에 26억 번 뜹니다. 26억 번 정도 뛰게 되는데 심장의 펌프질이나 동맥, 정맥, 심장 문제를 잘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의 박동에 의하여 맥박이 뛰고 폐와 연결해서 호흡을 조정하고 머리에 산소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잠깐만 꺼지게 되면 뇌졸중이 오든지 쓰러지고 못 일어나든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이것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다 하는 뜻입니다. 헬라말로 타나토스라고 말합니다. 타나토스라고 하는데요. 분리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영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음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영과 그리고 이 육체가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영육이 분리되는 그때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 프린트는 부활로 되어 있는데요. 부활이 아니고 재림입니다. 잘못 프린트된 겁니다. 음보나 낙원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예수께서 비유하신 말씀대로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는 낙원으로 가고 하나는 음보로 가서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 평안히 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먼저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후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더욱 감금되어 있다가 마지막 백보좌의 대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들으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무후무한 지혜자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잘 표현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간접 경험도 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마지막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청년의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곤고한 날, 재앙이 닥쳐오기 전에 준비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 같이 반드시 늙어서 죽게 되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기억하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완성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노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기억하면 정말 축복받습니다.
젊을 때부터 일생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나가면 죄의 숫자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실수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많은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개월 동안 지켜